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말씀이 부딪히는 부분을 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갈수록 농후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필요에 따라서 구약 성경만 증거로 제시하느냐, 또는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인데 구약 성경을 근거로 대느냐, 구약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필요도 없다, 신약 성경만 잘 알면 되지 뭐하러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모른다면 신약 성경의 근거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비해서 나쁘다 또는 약하다, 작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성경 안에는 금식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금식이라고 하면 뭘까요? 밥 먹지 않는 거.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원래 금식을 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설날 또는 추석이 있듯이 유대교인들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보면 속죄죠, 속죄.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죄인인데 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나의 모든 죄를 속죄, 하나님께 고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속죄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유대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죠. 날짜로 치면 올해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음력처럼 유대인들도 유대교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일이 속죄일이 시작되기 전 열흘 전부터 속죄를 시작하는데요. 혹시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었죠. 가장 모교회, 큰 교회라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번 공격을 당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재건도 했었었죠. 그러나 또 무너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성전 옆에 있는 벽들이 있었어요.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작은 울타리가 아니라 이것은 방화벽 역할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벽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 통곡의 벽에 해당하는 벽은 성전의 서쪽 벽이었어요. 그냥 교회 건물 옆에 있는 벽인 거예요, 벽. 자, 그런데 이 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인데요. 이 서쪽 벽이 왜 통곡의 벽이 되었냐면 성경에 말할 때 이 속죄일이 되기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소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양을 번제로 드려요. 자, 소를 드리면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대제사장이 죄가 없도록 하시고 죄가 전혀 없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가 없어야 예배를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만 1년에 딱 한 번, 하루예요. 1년 통틀어서 딱 하루만, 한 번만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특별한 공간인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지성소가 어디냐? 예배실이 여기죠? 여기 단이 한 칸 높죠? 이 한 칸 높은 의미가 바로 여기가 지성소예요. 왜 지성소라면 주님이 계신 곳. 그래서 여기를 구약성경에서 지성소라고 했던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턱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약성경의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오락이라도 작은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발을 디디는 순간 죽는다고 해서 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이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성도들에 대한 속죄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제사장이 여기에 조그만 종을 하나 이렇게 차고 들어와요. 그리고 발에는 밧줄을 묶고 이 지성소에 올라와요. 지금은 없지만 구약시대에는 이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이 있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앞에서 소를 제물로 드리고 이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결의 몸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자그마한 종이 찌링 하고 계속 울릴 텐데 이 종이 울리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 죄가 용서받아서 이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칭 하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있다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가 속죄되었다, 해결되었다를 감사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으면 밧줄로 끌고 나와서 장례를 치러했겠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잘 드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은 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예배가 끝나고 대제사장이 바깥으로 나오면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는 축제를 열어요. 이 대속죄일에.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속죄일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모든 죄를
속죄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이긴 한데 대속죄일이 끝나는 그날부터 대속죄일부터는 축제 기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통곡의 명을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대속죄일이었는데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 옆에 있던 벽 중에 하나인 서쪽 벽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무너져서 여러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은 없지만 성전 옆에 있던 그 벽이 남아있었던 서쪽 벽이 남아있었는데 거기를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의 일부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그 날 유대교로 얘기하면 새해 10번째 날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월 10날 같은 날이죠. 새해의 10번째 날인데 이 10번째 날인 이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열흘 전,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예요. 새해 첫날에 성전 옆에 있는 벽, 남아있는 벽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언제 하냐? 자정에 밤 12시. 그래서 낮에는 별로 없지만 밤 12시에 모여서 통곡의 벽, 자기의 모든 죄를 통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런 잘못을 했고 이래서 뭐가 문제가 있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통곡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통곡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열흘째가 되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예배를 하고 나서 자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대속죄일 하루를 금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금식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금식이 이 대속죄일 금식이에요. 그런데 금식이 한 번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을 하라라는 율법 같은 금식은 아니지만 성경의 금식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와요. 이 대속죄일은 레위이거든요. 자, 에스더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새로 드리죠. 그 왕비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에스더 왕비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 왕비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복한 나라 중 하나인 유대인들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냥 보통 평민의 노예는 아니었어요. 근데 귀족의 노예인데 어쨌든 이 노예로 끌려왔었던 이분 중에 볼모죠. 볼모로 잡혀왔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투를 많이 했던 장군 출신의 왕이었어요.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내게 와라 명령을 했을 때만 왕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 그 왕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왕비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왕 앞에 나타났죠. 왜냐하면 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해주십시오 이런 청이 있었어요. 이 에스더 왕비의 청이 뭐였냐면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이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 영의정 같은 사람이죠. 오른팔이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자기는 아하수에로 왕의
따봉이었는데 모르드게라는 문지기한테 왕이 너무 잘해주니까 세밀한 거야.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노예였던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왜 자꾸 이렇게 감싸고 도냐. 더군다나 이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이야. 에스더 왕비.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하스에로 왕에게 가서 쪽으로 달려가서 왕이시여, 왕에게 인사, 절도 하지 않고 왕은 최고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뭐죠? 말라. 10계명에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10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 위에 다른 왕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 왕인 아하스에로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기를 그런 인간이 있다.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왕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그러면 왕이시여 죽이는 건 어떨까요? 이래서 그래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하스에로 왕이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처음에 했던 게 아니라 하만이 말하는 왕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유대인, 모르드게도 유대인이죠? 근데 에스더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눠요. 자,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얘기를 나누면서 에스더가 기지를 발휘하는데 에스더가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전부 불러들여라.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싹 모여요. 싹 모인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자. 어떻게 기도하냐? 금식으로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냐? 금식으로 기도하고 3일 밤 낮으로 밥도 마시지도 물도 안 먹고 이게 완벽한 금식인 거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3일 밤 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아하스에로 왕에게 나가서 이 상황을 청하겠다라고 에스더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고 결국에는 에스더가 아하스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이걸 갖고 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부림이라는 건 우리말로 조금 비슷하게 부르죠. 부르다라는 부림이에요. 그래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날인데 이게 뭐냐면 왕이 신하를 부른다. 바로 그런 뜻의 부림이에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쵸? 부르지는 않았는데 에스더가 아하스에로 왕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럼 아하스에로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으로는 죽여야 돼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을 통해서 법이 발표가 됐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라고 고백해요. 사실 왕비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해도 살 수 있었어요. 국민들은 다 죽어도 자기는 왕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권한이 있으니까. 물론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도 죽여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스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너무 사랑했고, 에스더 왕비가 참으로 선하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성실한 관리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대인을 죽여야겠다라고 했던 이 법이 왕인 자기가 결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하만이 편법으로 억지로 얘기를 해서 유대인을 죽이도록 하였던 법이기 때문에, 아하스의 왕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번복하는 게 아니라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냐면,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법을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무리들을 다 죽이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하만이 따르는 그 관리들을 다 죽인 날이에요. 바로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하고 3일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이 3일 밤낮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이 끝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하스에로 왕이 유대인을 죽여라 라고 하는 법을 바꾸고 유대인들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죽은 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날이 바로 이 날이 바로 불임절로 기념하는 날이 되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금식이라고 하는 기준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인 날이었고, 또 구약 성경인 다른 구약 성경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불임절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전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하였더니 전멸을 멸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금식 기도는 그만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기도로서 강력한 기도에 힘을 갖고 있는 게 이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금식의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께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을 요한의 제자인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어떤 사람들이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뭘까요? 구약 성경에 금식하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대속죄일에.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의 금식 기도는 전 국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강력한 기도로 금식 기도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러한 금식 기도를 왜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하냐 이렇게 묻는데 상황을 봐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는 대속죄일 1년에 하루를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불임절 금식 기도는 이후에 특별한 사건으로 생겨진 어떤 날이에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 유대인의 절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절을 알지도 못해요. 전혀 몰라요. 유대인의 민족만 알고 있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금식 날은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금식을 즐겨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금식한 사람들은 아주 선량하고, 금식한 사람들은 속죄기도잖아요. 속죄기도예요. 금식기도는 어떤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래는 속죄기도입니다. 자신의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라 자기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금식 횟수가 늘어났어요. 얼마나 했냐? 매주 2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럴 거예요. 월요일 또는 수요일 이틀을 금식하는. 언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6시 전에 밥 먹어도 되고요. 오후 6시 이후에 밥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낮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낮 동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금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일주일에 2번을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씩.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매주 2번씩 금식하는 게 어려워요.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하던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금식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라는 금식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하던 금식이었지 율법에 나오는 금식하라라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당시 예수님 직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너무 많이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던 엄청난 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일종의 세례를 그렇게 많이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무리들은 금식을 하루도 안 하냐? 왜 안 합니까? 이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금식도 아니고 에스더가 경험했던 특별한 국민이 죽었다 깨어나 죽었다 살 수 있었던 불임절의 은혜도 아니고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금식 기도가 아닌 자신의 특별한 기도가 있어서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닌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광고하기 위한 모습으로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혼식에 신랑과 함께 있는 자가 어찌 음식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결혼식을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결혼식 문화는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밥을 먹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루 3끼 먹어서 30일 동안 먹으려면 밥 먹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장에서 밥을 금식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이 안에는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 이 신랑으로 비유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대속죄일에 속죄 기도를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했죠. 나의 죄를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대속죄일에 기도했던 그 주님과 동일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죄를 회개받을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저리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대속죄일에 기도도 했겠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저 잘못한 거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아니라 대화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누구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 삭개오 기억나요? 세리였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강제로 포탈에서 착취한 세금이 있으면 내가 2배로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뉘치잖아요. 그런 것은 회개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자백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서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속죄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서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다, 함께 거한다, 함께 유한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먹고 자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는 자리인 결혼식, 이 결혼식을 천국잔치로 비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속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아도 돼요. 금식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야만 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이 율법에 얽매여서 반드시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안할 때 생각이 들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잘 버텼지만 내년에는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서 멀리 있는 분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고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